오늘 예배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학기 2장의 말씀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학개서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 성전의 지대를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감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우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우는 자들이 포로 이전에 존재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던 그 성전의 기초를 볼 때에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성전이 차곡차곡 지어져 가야 되는데 주변의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만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공동체가 이 맡겨진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성전 지대가 놓여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에 비해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 슬퍼하며 우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슬피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학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오늘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전히 과거의 그 영광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일이 진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기억,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한탄하며 한숨만 내쉬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리가 당연히 다른 공동체의 원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전파되었고 함께 낙심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육군으로 다녀왔는데, 그래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번호를 받고 막스에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훈련소 안에 들어가면은 3명이서 하나의 조를 이루는 3인 1조로 전우조를 이루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함께 전우조를 이루었던 한 동기가 항상 짜증을 내면서 매일같이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자꾸 매일같이 들으니까 저도 같이 짜증이 나고 같이 불평불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불평불만 좀 그만하라고,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이렇게 화를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할 때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옮겨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는 그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개 시대의 이 공동체 가운데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져 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불만의 말들, 이러한 짜증 섞인 말들이 공동체 가운데 전파되었고,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공동체의 그 불평불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지금은 그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과거 성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낙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겉모습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의 그 겉모습이 크고 화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성전이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갖 귀한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잘 지어진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본질은요, 크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그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과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뜨거웠던 그 과거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때로는 그 비교할 때에 부족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므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며 실망해서 정말 그렇게 좌절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노쇠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팔 청춘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한참 우리가 활발하게 뜨겁게 활동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젊음과 육신의 건강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많던 적던, 몸이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하던 부하지 못하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이 어떻고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어떤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발판 삼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집착하는 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격려의 말씀일까요?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동일하게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격려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격려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학개에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과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학개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나중에 부모가 되거나 혹은 그 나이대가 되면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내 엄마로 내 아빠로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일이 바쁘셔서 잠깐 다른 곳에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집만을 돌아보고 그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 주셨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전부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하기까지 우리가 친절하게 정말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그 시대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주목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먹은 자가 들려지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격려하시며 계속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온 땅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마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황제로 불리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영원히 살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 그를 얻기 위해서 사방팔방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가 4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또 그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게 되죠. 세상에는 시대마다 강력한 나라들이 존재했고 강력한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학계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존재했고요. 그러나 그 나라들, 그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고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학계 시대에 포로기한 공동체가 느끼기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영원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온 땅과 온 나라를 진동시키심으로써 흔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코 견고하거나 영원한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게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을 말씀합니까? 그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때 초라하게 그지없어서 슬피 울었고 낙심하였던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들이 성전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았던 성전의 터는요, 이전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한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미 그 영광에 비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이 클 것을 분명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된다라고 궁시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은 3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의 실체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날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스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참여하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이 나중 영광이 크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함으로 맡겨진 사명인 성전 재건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격려하심으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그리고 성전으로서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